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야로 행진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의 첫 시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92장 찬송합니다.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은하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 나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마지막 교문을 이제 시작하셨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디가 있길래 돌아오라 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죠. 그러나 몸은 성전 안에 있고 생활의 형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돌아오라고 하시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들의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형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을 출입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상태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도 형식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 예배당에 출입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지켜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찾아 그 우상 앞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몸은 방황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신앙은 방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부정을 저지르는 호세아의 고멜처럼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다리고 기다린다.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이 변함없는 기다리심과 인자하심과 크신 자비 앞에,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켰어야 됐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은혜를, 긍휼을, 인애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의 삶에만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음탕한 고멜이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 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는 어디 앞에 가 있어요? 우상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사람 타락하지 않은 백성들이 없었던 거죠. 지도자로부터 일반 평민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와 타락에 빠져들었어요. 제사장들은 심지어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은 자신들이 먹을 양식이 이제 없을까봐 죄를 지적하면은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 다 태워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너무 죄를 지적하면은 백성들이 드릴 제물은 다 태워 없어지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그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워주신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에 위치 않고 착취하고 이제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고 겁박하는 일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반 밑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모습을 지금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있어야 할 곳을 떠나 우상의 신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출입은 하나님께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출입하는 곳이 있었는데 우상 성전이에요. 우상 앞에 그들은 그렇게 생활했어요. 지도자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속속들이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백성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는 단어가 조금 변화가 되는데 돌아가자라는 단어에서 마지막에서는 돌아오라고 이제 고면하죠. 돌아가자, 돌아오라.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조금 어감은 틀리고 의미가 틀리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탁에서는 이제 돌아가자. 6장에서는 돌아가자라고 했지만은 마지막 14절에서는 돌아오라, 가라가 아니라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최석한 목사를 향해서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돌아오라. 아, 나는 목사인데, 나는 교사,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뭐가 좀 잘못 생각하신 것이 아니야?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우리 각자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런 심판도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도 심판하시는 분인가를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심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줘요. 13장에서도 확인했어요. 바로 앞에. 이제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돌아오라. 예.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에게 망한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신흥 이제 최강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경고했고 실제로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곧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을 볼 수 없어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지금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살 길이 있다. 그건 살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내가 살 길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지금 살 길이 있다고 애절하게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지만은 백성들을 돌아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잃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14장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을 향한 호세의 간절한 사랑, 기다려진 사랑, 또 인애와 자비의 모습으로 또 한 번 그들 앞에 서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돌아간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네 사람 중에서 마지막에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호세아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자비와 인애를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있어야 할 자리로, 지켜야 할 자리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도 하죠. 이 돌아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부정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변질되고 있는 중입니까? 변화되고 있는 중인가요? 회개는 뭐죠? 변질되는 모습 대신에 그 모습을 뒤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변질된 인생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 어디에서 가능한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내 인생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 인생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지금 13장까지 곳곳에 물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14장에 와서 하나님은 또다시 참 끌어오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한탄 한숨이 있지만 그것을 추스리시고 어떻게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사랑의 권면을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할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다 참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장에서 또다시 인애와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는 길은 탈선한 자리에서, 벗겨난 자리에서, 비껴간 자리에서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지켜야 될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회개라고 그래요. 그 회개가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깨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깨로라고 했어요. 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도 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로가 있어요. 깨로. 깨로가 좀 틀린 거예요. 깨와 깨로는 다른 겁니다. 깨는 일정한 방향이지만 깨로는 방향과 함께 그 자리까지 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정도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까지 앞에까지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이제 잡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있지만 하나님께로까지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이제 그 앞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깨로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까지 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단순히 방향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자리까지 가 나가는 상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해요. 이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또 복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앞에 갈 때 그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오늘 호세아서 그 뒤쪽에 보면은 그 돌이킨 삶에 하나님께로의 삶에 어떤 은혜가 펼쳐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돌아오면 그렇게 만들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뒷부분에 포도나무같이 포도주같이 백향목같이 감람나무같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건 어떨 때 주로 쓰이는 단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주어지는 은혜와 복된 삶을 비유할 때 많이 등장하는 나무들이에요. 백황목같이, 감람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그 앞에 살면 조금 삶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죠. 조금 손해 보는 삶이 실제적으로 있고 또 늘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러나 그 삶 속에 겉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삶에는 어떤 게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향기는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14장 이 첫 단락은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9편의 호세아서가 선포한 이 설교의 마지막 설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8가지의 설교의 내용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쯤에 와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으시지만은 이제 그것을 멈추시고 다시 사랑의 언어로 이제 바꾸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때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주어질 것을,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살면 이제 그때부터 구속이 아닌가? 나는 자유도 없어지고 내 삶은 더 어려워지는 거, 내 삶은 내 모든 것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이 되는가? 그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삶에 더 향기 나는 삶이 있고 더 열매 있는 삶이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은혜를 준비하시고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와 같이 본문은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회개의 마지막 회개의 호소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호세아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계속 호소해 오셨어요. 이제 호세아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십니다. 마치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몰아붙이고 책망하다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부모가 어떡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자식 혼내기 시작하고 몰아붙이죠. 근데 부모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그 고통 앞에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자식을 더 이상 어떻게 하죠? 더 이상 호통을 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마음을 치고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휘처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 때린 자식을 안고 같이 울고 때로는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식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4장까지는 그렇게 호되게 몰아붙이신 하나님이시는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너무 아플까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호소를 하면서 돌아올 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야 될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불의함으로 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불의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불의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서는 불이라고 나오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모습은
불의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이켜야 될 이유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던 불의함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강한 심판의 말씀도 이제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축복받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앞에서 그렇게 몰아붙이며 책망하셨던 말씀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남의 자식 같으면은 호통치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한 자식이니까 호통을 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13장까지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호통을 치셨던 것이. 그리고 너무 호통이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은 자식들을 호통치던 부모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호통친 자식을 끌어안고 같이 품고 사랑을 베푸듯이 지금 14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변죽이 죽을 것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이제 가시는 사랑이에요. 호사에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돌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비껴간 자리, 멀어진 자리, 또 떠나간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지만 그런 자리로, 원래 있을 자리로, 이제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제 바로 어떤 삶으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서는 것이, 그때 내 삶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질되고 또 이제 그런 삶일지라도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누구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있어야 할 자리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행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 삶에 엉클어지고 또 엉켜진 모든 문제들을 푸는 실마리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말해요?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엎드려졌다는 것은 비틀거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비틀거리고 살고 있어요. 술 먹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비틀거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비틀거리고 있다라고요. 늘 비틀거리고 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불의함에 빠지게 되는 순간 그들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왜 엎드려질 정도로 지금 비틀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왜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비틀거리게 되었어요.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무엇에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엎드려진 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늘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 사람은 비틀거리는 사람이에요. 말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때렸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난 아니라고요?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도 보면 언젠가는 그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고요. 우상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고 심지어 무엇에 취하여?
무엇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엎드려서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인 줄 알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으로 호소하십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을 향한 호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도 또 유혹이 오고 환란이 있을 수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의 자리를 늘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거기가 향기 나는 곳이 되고 거기가 열매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만 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고 의가 없는 자라고 신하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직산 장로재단 주신 비전 사명 550비전으로 열방과 지역을 감당하는 은혜로 8가지 건강한 교회의 핵심을 이루어서 8가지 핵심 가치를 이루어서 두 날개로운 건강한 교회로
다 같이 같은 말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간들마다 삶의 문제 어려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 돌아가 그 자리에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쉬었던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워주리라 인도하시리라 알려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구원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새벽 유명에도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돕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과 직장의 삶의 문제 아버지 앞에 맡기며 나갑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것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취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새삼된 삶, 아버지 변화된 삶으로 나간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버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있어야 될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줬던 말씀 아버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알게 하시리라 아버지 그런 삶이 있음을 겪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도 성령께서 깨우쳐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참된 의인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성령님 아버지 성령께서 늘 인도하셔서 우리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도답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답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백성답게 되는 모습이 성령 안에서 일어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알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교회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공방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산 장로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 땅을 기억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 전쟁하신 평화로 통일되게 하셔서 다시 어디를 지름을 세계 만방이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자 주신 비전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550 비전으로 아버지 8가지 핵심가치를 이루어 두 날개로 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마다 삶의 문제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들 예수 믿게 하시며 질병과 병막 가운데 통달하는 성도들 치유회복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원력지은 자녀들 기억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고 진로 중에 있으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무엇보다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하셔서 참으로 또한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